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실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 주님 주신 비전을 실행합시다. 예.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힘센 코끼리를 사람들이 부리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코끼리를 묶어 놓을 때 쇠사슬 같은 것으로 묶어 놓지 않고 그냥 가죽끈, 가죽줄로 이렇게 묶어 놓는데도 코끼리가 그것을 끊고 도망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 가죽줄을 끊고 도망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주 어릴 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죽줄로 이렇게 목에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몇 번 해보다가 힘이 없으니까 못 끊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점점점 자라서 충분히 이 줄을 끊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줄을 끊지 못한다 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 줄에 매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렇죠? 좌절과 실패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이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의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을 이렇게 세울 충분한 힘이 없다. 우리는 충분한 돈도 없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패배감 가운데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눌러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안에 다시 그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다시 일어나자. 우리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올리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일어나서 주님 주신 비전을 새롭게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위의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또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야, 140년 동안이나 너희가 성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성을 이렇게 세우? 너희들은 못한다, 안 된다. 이 불탄 흙무더기에서 성을 이렇게 세우면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내린다. 말로 또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말로 그들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로 치는 거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 도전과 이 위협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뭐라고 대적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까? 선포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적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을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할 것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수들이, 주의 대적들이 조롱할 때입니다. 조롱할, 너희들 못한다, 너희들 못한다, 여우가 올라가도 오늘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일어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성 건축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야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서 성벽 건축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실행한 겁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일어났다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일어났다. 좀 우리 한국말 성경하고 이렇게 히브리 성경하고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딱 보면 일어났다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게 눈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어났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전에는 우리 못한다, 우리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저기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환경과 조건 따지지 않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난 시간도 없고, 이런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할 때,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실행하십시오. 일어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실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 실행하라는 겁니다. 고백만 하지 말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다시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뭘 잘합니까? 시키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시키는데, 그렇지. 근데 이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어나서 먼저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성벽 북쪽이거든요. 성벽 북쪽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건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제일 어른들 아닙니까? 어른들이 제일 쉬운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을 먼저 감당해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절 중간을 보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별하고,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했다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나옵니다. 성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별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성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 이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이 망대를 만든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귀한 시간과 내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내가 복준 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하여 믿음으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믿음으로 실행했을 때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얼마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황폐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우리는 못 하나 보다,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비전을 붙들고 즉시 실행했을 때 얼마 만에 됐다고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시작할 때 조건과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너무 바쁘고 저는 또 나이 들어서 힘도 빠졌고요, 적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고요, 환경 따지지 않고 실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상황 환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이 한국과 이 미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회복해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요. 그러나 보니, 그러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실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먼저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한인 커뮤니티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때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갑시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갑시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하는 거, 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라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벽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큰 성이 다, 물론 다 한꺼번에 완공되진 않았지만 다 연결이 됐다고 됐습니다. 다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누가 했다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7절에는 또 기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이 성 건축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이 성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성도 아닌데, 나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성전 건축하냐?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예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성을 짓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 아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나하고 지금 뭐 관계 없는데, 나에게 별로 이득이 없는데.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당장 나와 관계없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너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저주 아닙니까 그거? 저주입니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거 저주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능력 줄게, 나와 함께 하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막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잔치를 벌일 겁니다. 파티를 벌일 겁니다. 엄청난 큰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맨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걸 참여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죠.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누가요? 귀족들이. 귀족들이 여러분 또 돈도 많고 또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더 영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족들이 지도자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손해볼 것 같아서. 내 손해볼 것 같아서. 괜히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가 대적 도비아가 대적의 두목이거든요. 도비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싸워서 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대적들의 보호 아래서 자기들이 권세도 누리고 재산도 얻고 했는데 괜히 성벽 참여했다가 나중에 어이구 우리 재산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뭐 맡겨준 허락해준 이 권리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손해 볼 것을 염려해서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요즘 무엇이 중한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엇이 소중할까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 재산과 내 기득권, 내 권리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내 권리,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뭡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적들과 내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에 뭡니까?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리석게 세상 일을 붙들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년간이나 하지 못했던 일을 며칠만 했다고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검정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금으로 막 뭐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보석상입니다. 보석상. 그죠? 보석상입니다. 금은방을 했겠죠.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향품 장사는 누구 오늘날에 어떤 사람입니까? 화장품. 그죠? 예. 화장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이 다 성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작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누가 성벽 재건에 이 성벽 이 공사에 참여했다고요? 그의 딸들이. 그렇죠? 헬로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여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 당신들이 하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귀족을 빼고는 남자든 여자든, 그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52일 만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다 함께,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실행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조건과 환경 따지고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 신이 비전을 여러분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분밖에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 주신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전도 용품 이제 주문해서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셨죠? 그죠? 전도 용품 또 도착하고 전도 훈련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지하고 또 전도 기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로, 일주일에 우리 한 번이라도 나가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 일어나서 이제 사명 감당하시기를 결단하셨구나. 결단만 하면 안 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장,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우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나가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실행할 때, 그때 주님 주신 비전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 함께 일어나 주님 주신 사명을 실행합시다. 같이 이 시간 기도